자, 이제 오늘은 신앙적 질문하기 6번째 시간,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을 맞이하게 됐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좀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네. 호남 지방은 조금 그래도 피해가 덜 해서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고, 해수면의 온도도 점점 상승한다고 하고, 또 8월의 강수량도 사상 최고치라고 하고, 지구의 미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에도 폭풍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 가지 서현역에서 일어났던 일들, 선생님들의 교권의 문제, 또 잼버리 문제, 이런 것들을 신문에서 볼 때마다 참 폭풍우와 같은 일들을 사회도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수많은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폭풍우들 앞에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재미있는 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책 제목은 뭐냐면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책입니다. 한 20명 정도의 크리스찬 공직자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신앙. 여기에 보면 통계청, 특허청, 수자원공사, 조달청, 식품의약안전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전부 다 공직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공직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으시죠? 공직자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기에 보면 아는 분도 있을 만큼 정말 많은 분이 공직자로 생활하죠.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에서 살아가는가? 우리도 늘 그것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나 직장에서 있었던 분위기, 문화, 어려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더라고요. 과거의 삶을 성경의 렌즈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의 자기에게 맞이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것을 저는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좀 정리하면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적 원칙이라는 걸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와닿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사가 워크홀릭입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걸 찾았다는 거죠.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였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실함, 난 그걸 붙들기로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사까지 끌려가서 이방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것처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뜻을 찾아가고,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제자 훈련을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원칙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서 세워갔다. 이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며 나는 어떠한 신앙의 원칙들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저는 골로새서가 그러한 신앙의 원칙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죠. 근데 그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그 옆에 있던 자매 도시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함께 보기를 원했죠. 그게 어디냐면 라오디게아이고 또 하나는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이 두 개의 도시가 가까이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에베소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책이라면, 골로새서는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얘기라면, 골로새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말하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얘기와,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와,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 에베소서의 골자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교회는 이방의 교회이고 이방의 지역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왕이 2,000명의 유대인들을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골로새로 이주시켰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이방의 문화 안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방인도 있었겠고 유대인도 있었겠죠. 그럼 그들이 가졌던 신앙적 질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삶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삶의 자리,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수도원, 기도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시대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위치하는 자리는 세상이다, 사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삶의 자리가 어땠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에 있는 3개의 도시가 함께 있었습니다.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 3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지역의 분위기를 조금 이해하겠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분위기가 뭐냐면 나는 부자입니다, 난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 이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히에라폴리스에 뭐가 있냐면 온천이 있습니다. 골로새에는 뭐가 있냐면 냉천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라오디게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 위치와 특징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유는 이거죠. 부자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뜨거운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신앙이란 하나의 철학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성공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거기엔 신앙적 질문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절실함도 사라지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부자가 될 때 갖는 특징들입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가 어느 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결론은 이거였죠.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하며 갔습니까? 왜요? 신앙은 무엇인데? 신앙은 전적인 겁니다. 삶의 한 복판에 중심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게 신앙인데, 나는 부자라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부차적으로 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심하며 가는 겁니다. 주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신앙이란 네가 가진 걸 내려놓고 나의 길, 나의 말씀, 그것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고민이 된 겁니다. 왜요? 나에겐 신앙이 부차적인 것이었는데 그게 전적인 것으로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골로새 교회는 훨씬 나았던 모양입니다. 1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내가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에바브라에게 배운 복음대로 행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골로새 교회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그는 끊임없이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진 재물, 직장, 가정,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놓치면 신앙이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의 비밀을 골로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비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비밀 아셨습니까? 비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론을 제기하겠죠. 목사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제가 역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누군가의 만남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감추십니까? 하나님은 드러내시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학생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너 교회 다녀? 아니, 교회를 다닌단 말이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 이미지가 사회에 너무 강한데 그걸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불편을 왜 감수합니까?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왜 그걸 굳이 드러내므로 그 불편을 제가 감수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감수해야 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드러난 그리스도를 비밀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안 그러십니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십니까? 아니면 숨기십니까? 비밀입니까? 아니면 드러납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골로새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니라. 그 안에서 만물이 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으며 더 이상 나의 부요함 때문에 그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으며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겐 두 가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들려줍니다. 하나는 추구해야 할 것이고 하나는 해야 할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먼저는 추구할 것이 뭐냐 이거죠. 자, 골로새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위의 것을 찾는단 말입니다. 자, 찾는단 말은 추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 의지를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런 말이죠. 내 방향을 그리로 지시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추구한다, 찾는다, 그런 말입니다. 3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건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생각한다, 찾는다, 추구한다. 내 방향이 어디냐, 내 의지가 어디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요? 위의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자, 그러면 위의 것, 아래 것, 이건 영역입니다. 자리입니다. 자리. 위의 것, 아래 것. 자, 그러면 위의 것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아래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동사가 되게 과격합니다. 죽이라. 자, 근데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땅에 있다는 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 붙어가지고 땅에 있는 지체,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공간도 없고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되는 겁니다. 왜요? 땅에 붙어 있으니까. 그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머리와 분리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구약의 사사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21장 25절이죠.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없습니까? 왕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머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정 국가에서 성막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아니었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왕이 있으면 됩니까?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왕이 없을 때도 자기의 마음대로 하더니 왕이 있는데 그 왕도 자기의 마음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셨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안위를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머리와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신문 사설을 읽다가 좋은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소면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소면 좋아하십니까? 소면. 소면이 뭔지 아시죠? 네, 마지막에 이렇게 작게 먹는 거가 소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면이 양을 많이 주던가요? 소면 양 많이 주시던가요? 아니던데요. 요만큼밖에 안 주던데요. 그래서 소면입니까? 아니면 면이 작아서 소면입니까? 아니랍니다. 소면은 거기에 고기가 들어가지 않고 야채로만 한 것을 소면, 이렇게 부른답니다. 예를 들면 상을 당합니다. 상을 당하는데 음식에 만약 여기에 비린내가 나는 생선 종류나 고기가 들어가면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 소면이라고 하는 건 고기나 다른 생선류를 뺀 거, 그게 소면이라는 말이랍니다. 소찬, 가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죠? 소찬입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고기 반찬이 없는 것을 소찬,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한참 두고 나서 소찬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있답니다. 소김치, 그러니까 소금이나 장만 가지고 담근, 다른 거 막 넣지 않은 아주 간단하게 만든 김치. 소안, 이것은 화장을 하지 않은 그냥 생 얼굴, 소안. 소복, 장식 같은 거 화려하게 달지 않고 그냥 흰색으로만 입은 옷을 소복,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소라는 말은 작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바탕이라는 말입니다. 바탕. 이게 소라는 말입니다. 신앙에도 바탕이 있겠지요. 신앙에도 기본적인 게 있을 겁니다. 신앙에도 본질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에서 다른 거 다 빼도 이게 남아야 한다는 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방향이 당신에게 있느냐? 당신은 위의 것을 찾느냐? 당신은 머리와 연결되어 그의 뜻을 찾아가느냐? 이것이 바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다른 거 다 관두더라도 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바탕과 본질을 찾아가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걸 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찾아가는 것, 우리의 방향, 우리의 본질, 우리의 바탕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가며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울은 항상 마지막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느냐? 근데 모든 공통점을 하나로 묶으라면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거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실 그 당시는 남편과 아내가 지금같이 이렇게 수평적 위치에 없고
상하의 관계에 있겠죠. 아버지와 아들도 마찬가지고 상전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의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근데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말하는 건 뭐냐면 두려움을 자발성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건 자발성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보지 말아라. 죽게 하듯 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속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관계를 생각하거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이게 너희의 살아가는 삶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솔직히 대할 때 그의 사회적 지위와 부의 정도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의 외모를 보고 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부의 정도가 별로 없으면 혹시 무시하는 건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너는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대하지 말고 너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게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뭐 같이 보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저게 뭐 같습니까? 자, 외모로 보는 겁니다. 뭐 같이 보입니까, 저게? 저게 뭘까? 그냥 돌에 구멍 뚫린 것 같은데요? 뭐 저도 가보지도 않았지만 저게 딥낫세라에 있는 여호수아의 무덤이랍니다. 뭐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저걸 딱 보고 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믿음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용맹함과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의 뛰어남이 보이십니까? 그 땅을 분배할 때의 지혜로움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걸 보고 어떻게 그걸 떠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겉으로 보는 것, 외모로 보는 것, 그것으로 그 사람이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너희가 행하여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로새서는 질문을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추구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내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까? 나는 오늘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의 태도는 그를 외모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괴리와 다름 속에서 때로는 고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이며 생명임을 잊지 않으며 나그네로 지나는 시간을 잘 이겨내십시오. 고상하고 품위 있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 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